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은 굉장히 유명하죠. 원래 성인은 순교하기를 갈망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순교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갈망해야 될 것인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103인 순교성인이 있죠. 80몇 년도에 103인 순교성인 시성식이 있었을 때 성화 아세요? 103위 성인. 그래서 아마 집에 상봉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여기 103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세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저도 세다가 포기했는데 세다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성인 품에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성인 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직방이 있죠. 직방.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것만 하면 성인 품에 오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순교죠. 순교. 그래서 순교를 열망했다고 합니다. 파리 외방종교의 신부님들이 조선에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러 올 때에도 목숨을 내어놓고 왔죠. 그래서 조선을 향해서 떠나는 신부님들을 배웅하면서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가족들과 또 친구들, 동료들, 신자들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게 있죠. 군호의 아베 마리아는 바로 조선을 향해서 떠나는 신부님 위해서 친구 군호가 지은 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천주교 신자들과 군호의 아베 마리아는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이 노래가 그 노래였구나. 아베 마리아가 뭐죠? 아베 마리아가 성모송이죠. 성모송. 그래서 들어보면 예전부터 이 사연을 몰랐을 때도 들으면 왠지 애잔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토니오 성인도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하기를 갈망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슬퍼하셨대요. 나는 순교하고 싶은데 몸이 약해서 순교를 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워낙 학식이 높고 똑똑한 분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하면서 강론, 설교의 달인이었다고 합니다. 성인의 이야기를 듣고 하느님 품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는 이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안토니오 성인은 그들을 향해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성체성사 안에 머무십시오. 하지만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성인의 이야기는 크게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듣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코웃음을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인의 말을 방해를 해요. 그리고 성인이 말할 때도 일부러 딴청을 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비웃거나 비아냥거린다면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안토니오 성인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의기도 꺾였겠죠. 어느 날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서 냇가를 보면서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물고기들아. 그랬더니 냇가에서 물고기들이 튀어나왔대요. 일렬로 서가지고 꼬리로 서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성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복을 주니까 그때서야 뿔뿔이 헤어졌다라고 하죠. 이 일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인간은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천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미천하다고 여기는 누가? 물고기가. 보통 어두 같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물고기, 넌 IQ가 물고기냐? 그러면 기분 안 좋죠? 왜? 물고기는 뭐 삼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미끼를 물었다가 놔주면 또 물고 그런다고 해서 물고기 대가리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똑똑하다는 인간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고기만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도 못하면 안 된다? 닭만도 못해도 안 되고 물고기만도 못해도 안 된다. 그런데 성체성사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성인에게는 많은 기적들이 따랐어요.
하느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을 바라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까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기적을 체험했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다가도 어느샌가 마음이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냥 그럭저럭 한 번 있다가 많은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기적은 해당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런 기적들이 따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단들이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고 냉담했던 사람들도 미사에 참여를 했대요. 이거를 지켜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사회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에서 저를 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못 드시겠죠? 어쨌든 뭐 반대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갈 뿐입니다. 그래서 on my way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너는 네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가련다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에게 사목적으로 영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느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하느님을 보라는 거죠.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신앙이 뭔지 모른다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죠.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과의 관계다. 믿음의 목적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 내가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됐는데 신앙이 없다?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잘못된 신앙이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죽는 거다.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례를 어떻게 했죠? 침수라고 하죠. 물속에 완전히 푹 담굽니다. 그리고 꺼내죠. 뭘 의미하죠? 물에 들어가면 뭘 모시죠? 혹시 물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아가미가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숨을 쉴 수 없죠. 참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다가 밖에 나오면 어때요? 이제는 숨을 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의 내 삶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아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감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원래 세례는요 어른들한테 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엔 유아세례가 없었어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자각하고 인식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애들에게 세례를 줬죠? 죽으니까. 어른이 되기 전에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 좀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세례를 주죠. 하지만 뭐를 분리하죠? 천연성체. 그래서 한 10살 정도가 되면 첫 영성체를 하는 겁니다. 즉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뭐를 모시지 못하는 거죠?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거다. 세례의 목적이라는 것은 성체를 모시는 거거든요. 어디 참여하기 위해서?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알죠.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제는 하느님을 모르던 옛 삶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고 무엇을 내 안에 모시는? 성체와 성혈을 내 안에 모시는,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즉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근데 이것을 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사 열심히 참여하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는데 의식이 없는 거야.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간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라.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과의 사이를 자꾸만 떼어놓죠. 하느님 이거 주세요. 하느님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하느님께 청하든
천지신명께 청하든 또는 나무에게 청하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께 간절히 바라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이미 그분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는가, 즉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여러분들이 청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풍성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내버려 두지 않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때로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기적은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안토니오 성인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성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당신이 전하는 하느님, 그리고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미사가 정말 대단한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하고 내기를 합시다. 당신은 성체성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당나귀를 3일간 굶기고 그 당나귀가 어디로 가는지, 만약에 성체성사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당나귀가 성체께 갈 것이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여물이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내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성인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 3일 동안 당나귀를 쫄딱 굶겨요. 성인은 3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즉 성인은 기도와 고행을 했고 당나귀는 굶은 거죠. 3일을 굶은 당나귀는 배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3일 굶어 보셨어요? 저는 이틀 굶어 보다가 예전에 그 뭐지 그거? 무슨 그 있잖아요. 그 뭐 생식은 아니고 물 같은 거. 그 뭐죠 그거? 물. 포에 물이 들어있어. 생식은 씹히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거 말고 효소 다이어트인가? 예전에 한 달치 사가지고 군종신부였을 때 했어요. 그래서 군종병한테 야 절대 밥 가져오지 마. 내가 밥을 갖다 달라고 해도 절대 가져오면 안 된다 라고 하고 효소 다이어트 일주일만 하자 했거든요. 이틀 굶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군종병에게 밥 갖고 와 그랬더니 신부님 아니 되옵니다. 밥 갖고 와 아니 되옵니다. 죽을래 밥 갖고 올래? 그랬더니 밥 갖고 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3일을 동물이 굶었다? 동물은 사람이 아니죠. 눈에 뵈는 게 없을 겁니다. 당나귀가 가운데 놓이고 한쪽에는 성인께서 성체를 모시고 있고 한쪽에는 젖은 여물 그리고 당나귀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채소들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있었죠. 주인이 이리로 오라고. 당나귀는 눈이 헷가닥 뒤집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물이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누가 봐도 뻔한 결과죠. 당나귀를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여물이 아니라 성체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굶은 당나귀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물고기만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고기보다 못하면 어두보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당나귀보다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순교자들은 한 대의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하죠. 그래서 미사가 있는 곳에 정보를 안 사람들이 가서 교인들을 붙잡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너 하느님 믿지 않으면 살려줄게. 천주님을 믿지 않으면 살려줄게.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천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미사를 봉헌했다는 거죠. 예전엔 신부님들이 많지 않아서 신부님이 한번 오신다고 하면 그때가 판공이죠. 신자들이 모여서
교리를 공부하고 신부님을 맞습니다. 신부님 오면 어떻게 하죠? 고해 성사를 주죠. 그리고 미사를 집전합니다. 사람들은 성사를 보고 판공을 보고 미사를 봉헌하죠.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 밭일도 내려놓고 논일도 내려놓고 이 일 저 일 다 내려놓고 미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 또 언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신부님이 밥을 드시다가 남기셨다고 하죠? 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옛날에 공소에 있던 분들은 신부님이 밥을 이딴 만큼 푼다고 하죠? 신부님 밥 먹으라고? 그럼 신부님이 뭐 돼지로 하는 건가 뭔가? 근데 남겨야 된다고 하죠? 왜? 신부님이 드신 밥이니까 거룩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얼마나 순수한 신앙입니까? 제가 남긴 말 여러분들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뭐는 성체의 신비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빠도 미사 참여해 하십시오. 느낌이 없어도 미사 참여해 하십시오. 미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미사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언제로 가요? 2000년 전으로 가요. 어디 아래로? 십자가 아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세상의 죄를 씻으시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금요일 날 죽으면 천국문이 열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할머니들이 늘 기도 지향으로 듣던 게 뭔지 아세요? 금요일 날 죽게 해주세요. 어떤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여겼어요. 근데 이제 묵상해 보니 말이 됩니다. 왜?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즉 죽음마저도 예수님과 함께하겠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은총을 받았죠. 우리는요? 우리는 없었잖아요. 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유일해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미사를 통해서 재현된다는 거죠. 우리는 미사에 참여할 때 어디 아래에 있다? 십자가 아래에 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미사는 참여하십시오. 느낌이 없어도 참여하세요. 혹시라도 자녀들이 나 미사 안 할래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네가 세례 왜 받았니?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야. 세례는 미사하려고 받은 거야. 근데 세례 받고 나서 미사 안 하면 안 되지 않니? 하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돈 달라고도 안 할게. 호강시켜달라고도 안 할게. 뭐만 참여하라? 미사만 참여해라.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네 미사 참여 안 하면 엄마는 죽어버린다. 이거 말고요.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오늘도 미사 중에 널 위해서 기도했어. 엄마가 아빠가. 그 다음 날도 오늘도 널 위해서 기도했어.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3년만 해보세요. 아마 갈걸요? 근데 안 하잖아. 나도 미사 참여 안 하는데 아이에게 무슨 미사 참여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되지 않았다면, 이미 머리가 컸다면 이제부터라도 강요하지 마시고, 그러나 너도 신자잖니? 엄마가 아빠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미사 때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전해주고요. 가끔 강론을 통해서나 묵상을 통해서 듣는 말들 중에 마음속에 나오면 그냥 전해줘 보세요. 길게 쓰면 안 읽어. 짧게. 그러면은 계속 보다 보면 어때요? 걔도 신자거든요. 그럼 마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회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데 그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일 쉬운 게 기도예요. 왜? 기도로 때우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순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듣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쉽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는 어렵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체성사 안에 머물러야죠. 미사를 어떤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여러분들 미사 때는요, 어디하고 어디가 열린대요? 하늘과 땅이 열린다고 하죠. 그래서 연옥 영혼이 그렇게 고대하는 게 미사래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미사 참여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미사 참여하는 순간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은 예수님의 순환 공로로서 씻겨지기 때문이죠. 미사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영적인 양식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의 생기가 도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도 힘이 돌아요. 근데 미사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의 생기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톡만 건드려도 어떻게 돼? 발라당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몸은 말짱한 것 같은데 점점 삶의 활기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삶의 활기가 떨어지면 뭘 잡숴봐? 뱀을 잡숴봐? 아닙니다. 성체를 내 안에 모시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몇십 년 동안 성체를 보셨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의식하지 못할 뿐 성체는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잘 알든 모르든 어쨌든 거룩한 미사에 머물자. 언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그래서 미사 때 최선을 다해서 머문다면 그 은총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00일 밤낮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의 미사와는 바꿀 수 없죠. 왜?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바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미사에 얼마나 온전히 머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때로는 미사 길 수도 있죠.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미사 안에 머물자. 미사 안에서 졸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미사 안에서 잠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차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문제 내죠.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0 처녀 중에서 잠이 든 처녀는 몇 명일까요? 졸은 처녀는 몇 명일까요? 그래서 10명 모두 졸았어요. 근데 5명은 졸기만 했고요. 5명은 등잔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 때 때로는 졸더라도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그러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립니다. 그래서 미사만큼은 내 무엇을? 목숨을 다해서 봉헌한다. 아셨죠? 약속하세요. 그럼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천주교 신자는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죠. 거룩한 미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세례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미사의 가치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세례는 이전의 삶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다는 각오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분의 말씀대로 듣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미사입니다.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온전히 참여하십시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